요한계시록 1장에서 11장 온 가족 말씀 읽기 인도하게 된 김찬희 목사입니다. 요한계시록 성도님들은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어려운 성경이다. 읽다 보면 참 무섭다. 하지만 어떤 내용인지 정말 궁금하다. 이런 성경 아닌가요? 이번 온가족 성경 읽기를 통해서 평소에 마음은 있었지만 참 이해하기 쉽지 않았던 요한계시록을 쉽게 읽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하는데요. 계시록의 주제 말씀이 1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계시록이 기록되었을 당시 상황은 로마 황제와 세상 세력에 의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성도들은 황제 숭배의 압력과 세상지혜의 유혹을 받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도록 또 악의 세력과 대항하여 싸우는 교회가 되도록 계시록을 기록하셨습니다. 표면적인 싸움은 황제로 대변되어지는 세상 세력과 성도들의 싸움이지만 사실은 그 실체는 용이라 불려지는 마귀와 그리고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싸움이 실제적인 싸움인 것을 계시록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세력의 배후에는 용, 마귀가 있고요. 교회 배후에는 어린 양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현 세상에는 마귀가 권세를 부리고 있지만 결국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교회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이 계시록을 또 잘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계시록이 가리키는 시점이 어딘가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계시록이 어떤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1장 1절 다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 보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였다. 그러니까 미래의 일들을 보였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미래는 눈앞에 있는 미래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좁은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황제 숭배가 한참이던 그 시점에서 그 다음 일어날 일이 계시록에 기록된 시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온 우주의 종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일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한 것은 온 우주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있는 일은 요한이 살고 있는 그 시점의 일입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들은 앞으로 될 일이죠. 자, 그런데 그 지금 있는 일이라는 것이 요한의 입장에서는 요한의 시대지만 계시록을 읽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독자, 계시록을 읽고 있는 사람의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시록 자체가 온 우주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될 일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 우주의 역사의 미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계시록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 계시록은 묵시문학으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하나의 고대 사회에서 글을 기록하던 형식인데요. 장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시편은 시로 쓰여진 거잖아요. 시편을 읽는 방법과 역사서를 읽는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시편을 역사서처럼 읽지 않죠. 역사서를 또 시편처럼 읽으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묵시문학이란 것은 묵시문학의 방식대로 읽어야 잘 이해할 수 있는데, 묵시문학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저자와 독자는 무슨 뜻인지 알지만 삼자는 잘 모르는 그런 비밀한 언어들로 표현되는 형식이 묵시문학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이 묵시문학의 형식으로 쓰여졌어요. 그 예로 이제 보면 일곱 영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일곱은 이제 완전한 수를 이제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해되는 거였죠. 그래서 일곱 영이라고 하면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보면 한 아이가 등장하는데요. 그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아이고, 이 아이를 없애기 위해서 하늘의 용이 하늘의 별들의 3분의 1을 떨어뜨리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타지 소설에서나 볼 법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 내용을 읽는 성도들은 이 하나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묵신문학이라고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계시록 12장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가지 색깔의 말이 계시록에 나오는데요. 계시록 몇 장에 나오냐면 이 네 가지 말이 6장에 나오죠. 그런데 이 네 말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참 헷갈릴 때가 많은데, 이 네 가지 색깔의 말은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말과 비슷한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스가랴서를 아는 사람은 이 네 가지 색깔의 말을 볼 때 아주 당황스럽지 않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에서 가장 무서운 일곱 나팔 심판은 출애굽기에서 애굽에 행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비슷한 그런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알고 읽었던 사람은 이 일곱 나팔 심판에 대해서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묵시문학의 특징이 계시록에 있다는 거, 이것을 이해하고 읽으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1장까지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매일 묵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면 계시록을 읽어낼 수 있는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계시록 2장, 3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일곱 교회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이 일곱 교회는 그때 당시 있었던 실제 일곱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 일곱 교회에 편지한 것은 지금 교회의 상태가 어떠한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앞으로 있을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곱 교회에 편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곱 교회는 1차적으로는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의 일곱 교회고요. 그러나 이 계시록을 읽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그 독자가 살아가는 교회 모습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4장에 가면 이 요한이 하늘의 비밀에 참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있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고, 4장부터 21장까지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있을 일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한 미래라는 것은 이거죠. 우리가 2020년도 살아가고 있으니까 2030년도, 2040년도, 10년 뒤, 20년 뒤 어떻게 될까? 이것이 단순한 미래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미래는 그 단순한 미래가 약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온 우주의 미래인 거죠.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러한 비밀을 알기 위해서 하늘에
그런 신령한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책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계시록 5장인데요. 이 책은 바로 구속사적 사건을 보여주는 봉인된 책입니다. 구속사적 사건을 보여준다는 것은 온 우주의 역사, 그러니까 이 온 우주의 역사라는 것이 세속 역사라기보다는 온 우주를 이끌어 가시고 마무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기록된 책이 계시록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등장한다는 것은 이제 이 책의 내용이 온 우주의 미래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요한이 보고 계시록을 기록한다는 거죠. 그래서 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5장의 책이 나오는데 이 5장의 책은 7봉인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봉인되어 있다는 것은 그 책이 그 봉인으로 인해서 볼 수 없다는 것이고, 또 봉인되었다는 것은 봉인이 풀리면서 책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의 내용은 온 우주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봉인이 풀리면서 온 우주의 역사의 비밀이 하나씩 하나씩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 봉인이 풀리는데 6장부터는 그 봉인이 풀릴 때 일어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에 보시면 첫 번째와 네 번째의 인이 풀리면서 네 가지 색깔의 말이 나타나죠. 첫 번째 색깔이 무엇입니까? 흰 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색깔의 말이 붉은 말, 세 번째 색깔의 말이 검은 말, 그 다음에 이제 청황색 말이 나타나는데요. 이 네 가지 말은, 네 마리의 말은 이 땅을 정탐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이방 나라를 심판하도록 부르신 그런 상징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은 이 세상에서 억압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고 그들을 억압하는 세계대 심판의 성격을 보여주는 말들이란 거죠. 우리가 계시록 보다 보면 이제 그 굉장히 무서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계시록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그 무서운 일들을 일으키는 주체가 누군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네 가지 색깔의 말을 지금 그 보여주고 있는 그 네 가지 말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 색깔의 말을 보내시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색깔의 말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세상에 심판의 성격을 가진 무서운 재앙적인 성격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6장에 보시면 여기 그 흰말이 나오죠. 흰말은 전쟁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붉은 말이 나오는데 붉은 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6장 4절에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지금 이 심판을 일으키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심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심판하는 성격으로 이러한 재앙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계시록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흐름입니다. 자, 이 상세하게 계시록에 대한 것을 볼 때는 성경을 펴시고 같이 말씀을 따라 읽어가시면서 보시면 더 잘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렇게 세상에 심판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자, 7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심판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7장 그 2절에서 3절, 4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이 심판에서 벗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계시록을 그 계시록이 흘러가는 흐름은 죄인을 심판하는 종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을 심판하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7 장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 장으로 가면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그 7 인 중에 6 인까지 떼어졌거든요. 6 장까지 6 인이 떼어지는데, 인이 떼어지면서 심판의 강도가 점점점 커지고 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마지막 7째 인에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 일어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계시록이 그 우리 소설이나 영화에 보면 마지막 절정에서 그 내용을 더 고조시키는 것처럼 일곱째 인을 떼고 끝나면 되는데, 일곱째 인을 떼고 나서 또 일곱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여섯째 인과 다르게 일곱째 인을 뗐을 때는 또 일곱째 인을 뗀 안에서 일곱 나팔을 통한 심판이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는 내용이 계시록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팔이 불릴 때마다 심판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어 나와서 땅에 쏟아지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박은 어디도 나옵니까? 출애굽기에도 나오죠. 그리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큰 산이 바다에 던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이 피가 되는 것도 이제 이 계시록 그 출애굽기에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 때 이 그 큰 별이 떨어져 가지고 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 이 물이 쓰게 돼서 이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 재앙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 때는 해와 달이 흑암으로 바뀌는 그런 이제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일곱째 나팔이 하나씩 하나씩 불려질 때마다 더 강력한 심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9 장에서는 쪼끔 이제 성격이 달라지는데요. 9 장에서는 그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이 심판을 주관하고 있는 분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근데 이제 9 장에서는 어떤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그 심판을 하나님이 하실 때 그 심판의 도구가 되는 세력, 그러니까 이 심판을 이렇게 할 때 그 심판의 도구가 되는 그 세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세력이 사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장 1 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어 이제 이 별은 그 천사를 상징하죠. 떨어진 별이란 것은 어 타락한 천사를 의미하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무저갱이라는 것은 이제 이 그 사탄이 심판받는 곳이라는 의미인데, 그 무저갱의 열쇠가 열렸다는 것은 이 사탄들이 활동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그런 무서운 일들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9장 4 절에 보면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가지고 그 무저갱의 열쇠를 열 때 그 참 그 귀귀한 그런 모습을 한 그런 황충 정갈이 나오는데, 그 정갈이 나와서 사람들을 막 괴롭힙니다. 괴롭히는데 9장 4 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이 심판에 지금 이제 심판이 향하고 있는 이 대상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도구가 사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사탄이 도구가 된다는 것은 뭐 하나님이 진짜 막 사탄을 그 자기의 종처럼 그 천사들을 움직이는 것처럼 사탄을 조종해 가지고 사람을 괴롭힌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도구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죄를 짓죠.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무서운 심판이 점점점 이루어집니다. 종말로 갈수록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심판도 더욱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를 짓게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든다면 이제 전쟁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겉으로 보면 사람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쟁을 하도록 사탄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고 욕심과 탐욕을 가지게 하고 미움을 가지게 함으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 바로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만 9장 21절에는 아주 또 인상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9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심판의 사실은 그 목적이 사람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이러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9 장의 내용이고요. 10 장과 11 장은 이제 좀 다른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9 장이 심판의 도구가 되는 사탄의 세력이고 그리고 이제 5 장, 6 장, 7 장, 8 장이 계속되는 심판의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그렇게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죠. 그것이 이제 먼저는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요한의 모습을 요한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10장에 기록됐고요. 그리고 이제 11장은 이제 두 증인이 나와 있는데 이두 증인이 바로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성도들을 상징하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상징하는데 자 11장 9절에 보면 또 아주 인상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11장 9절에 보면 이 두 증인이 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핍박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11장 여기 그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고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그러니까 두 증인이 죽었다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한 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도를 상징하는 거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면서 핍박을 받아 죽기도 되겠지만 결국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죄인들을 향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또 성도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세상의 세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지만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계시록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입니다. 예, 상세하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흐름을 따라서 계시록을 읽어가면 계시록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읽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잘 참고해서 계시록을 묵상해 보시고요. 영상 자료 말고 따로 또 사진 자료를 보내드렸으니까 매일 2장씩 읽어가면서 그 사진에 기록된 글들을 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읽어가다 보시면 이 계시록을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종말의 승리에 대한 믿음도 회복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계시록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